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이 현장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화면에 안 나오지만 이 본당 천장 공사 중이라서 굉장히 어수선하지만 어젯밤에 열심히 청소하고 정리해서 이렇게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할 때 본당 천장 공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게 감사하고요. 또 저는 목양실 컴퓨터에 그 윈도우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우리 오 간사님이 수고해 주셔서 새롭게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또 하길 원하시는 것들을 잘 찾아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아주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한 분이 누군가를 돕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을 밝히지 말고 내역도 밝히지 말라.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의논해서 한 분을 선정해서 그분을 돕기로 했는데, 그분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대요. 하나님 제발 돈 좀 주세요. 너무 어려워서 그런 기도를 할 정도였는데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때에 도움의 손길이 가게 돼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서로 위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교육자들이 많이 바빴습니다. 계속되는 장례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는데요. 우리가 집례를 2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오전에 발인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입관 예배를 드릴 정도로 이 연달아 집례하는 그 장례가 2번 겹쳤고요. 그런가 하면 창원과 보령에 가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육자들은 다 갈 준비를 했는데 교구관리국에서 급히 의논을 해서 안산 외 지역은 우리 조심하자. 그래서 우리 창원을 못 가고 보령을 못 가고 우리 안에서만 집례했습니다. 근데 정하면서 안산에 확진자가 생기면 장례 집례도 안 하는 걸로 하자. 그랬는데 이제 토요일 날 우리 재관철 선교사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인도네시아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지금 상황이 어렵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안산에 확진자만 없으면 예배를 드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문자가 왔어요. 안산에 확진자가 생겼다고. 그래갖고 우리가 할 수 없이 집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 혹시 여러분 주보를 못 받아봤었죠? 오늘 제목은 주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입니다. 주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 이제 다음 주에도 주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 2가 나오기 때문에 시리즈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일천번제라는 게 뭘까? 오늘날 우리에게 그 일천번제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두 번째는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뭔가? 그것은 또 오늘날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또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렇게 3가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제목이 주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처음도 기도로 시작하고 마지막도 기도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시중에 지금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 상황 때문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높은 뜻 덕소교회 오대식 목사님이 페북에 올린 기도문이에요.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불과 한 달 새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반성하며 다시금 주 앞에 바르게 서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7가지로 기도했는데요.
첫째,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한국인 입국을 막는 나라가 현재 80개국이 넘었습니다. 주님, 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치리만큼 해외여행을 다니는 한국인에게 이제는 좀 절제하라는 주님의 사인같이 느껴집니다. 남들과 관계없이 나만 즐기면 된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이제는 바꿔주시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나에 대한 절제가 조금 더 삶에서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3번, 주님,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까지도 한국인을 무시하고 강제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인들이 철저하게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무시해 온 것에 대한 정확한 인과응보같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욱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나그네와 고아를 사랑하고 대접하라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십시오. 네 번째,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섯 번째,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인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섯 번째, 교인이 5만이니 10만이니 하는 것이 모두 거품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은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의 관심이 교인의 수에만 있고 교회의 자랑이 그 크기에만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자랑이 천박한 교회 크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와 간구가 경쟁에서의 승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일곱 번째인데요, 주님, 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같은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거룩한 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동안의 나의 잘못을 참회합니다. 주님, 교인들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때요?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겠죠. 오늘 제목이 주님이 주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인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정말 주님의 뜻이 그런 것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일천번제라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볼 텐데요. 일천번제가 뭐 같아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1000번 제사를 드린 것처럼 느끼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읽지 않았지만 6절을 보십시오.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뭐예요? 1000마리 희생으로 한 번에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1000번제를 오해한 게 뭐냐면 1000번 할 때 번을 한 번, 두 번, 세 번으로 착각해서 그래요. 성경 본문은 1000이란 단어와 번제란 단어가 이렇게 쓰였어요. 그러니까 그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1000마리의 희생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다.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것이 한 번에 드렸냐, 1000번을 나눠 드렸냐, 이거는 본문을 보지 않고 논의하는 거니까 맞지 않죠.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1000번제를 드렸을까? 사실 1000번제를 드릴 때 솔로몬이 혼자 간 게 아니죠. 모든 리더와 백성들과 함께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1장 2절 시작.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3절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해마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그러니까 모든 리더들과 회중들과 함께 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뭐가 연상이 돼요? 대통령이 취임하거나 리더들이 자기 식구들과 함께 국립현충원에 가서 이렇게 참배하고 쓰죠.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이 진정 바라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다 같이 가서 하는 게 뭐예요? 이제 호국 영령들 이 순국 선열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일을 하겠다 그런 거죠. 솔로몬도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니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겠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사실은 자신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단순히 감사 이런 제사도 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 백성들과 함께 한 거죠. 그걸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5절이에요. 5절. 1장 5절을 볼게요. 1장 5절 시작.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이 나아가서란 단어가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평범하게 그래 나갔다는 얘기 아니냐. 그런데 이 원문 단어가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단순히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라 묻다, 찾다, 의논하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역대하 1장 5절에 쓰인 요 단어와 똑같은 용례를 찾아보니까요, 이사야 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이때 하나님께 구한다 할 때 그것이 바로 이 똑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나아간다는 단어와 하나님께 구한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 똑같은 용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솔로몬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면 할수록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1000번제가 기도냐 아니냐 할 때 약간의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어쨌든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도움을 받아 간 거죠. 그것을 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시편 127편이 솔로몬이 지은 시예요. 솔로몬이 지은 시가 두 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27편이에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헛되며 헛되도다. 헛되도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사실은 솔로몬은 갈수록 더 뼈저리게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온 백성과 함께 나가서 1000번제를 드린 거죠. 그러면 정말 1000마리를 들었을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또 1,000마리가 너무 많으니까 아닐 것이라고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미 그렇게 많은 동물을 들인 경우가 있어요. 역대상 29장 21절로 가보세요. 바로 옆이니까요. 역대상은 역대가 바로 옆이니까 막 뒤적일 필요 없어요. 바로 역대상 29장 21절 가보세요. 이 솔로몬의 아버지가 이미 이런 걸 드린 것을 솔로몬이 봤죠. 29장 21절 시작.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합치면 몇 마리예요? 3,000마리를 드렸어요. 결국 이것이 뭐 그냥 과장된 표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막 많다는 뜻이다라고 굳이 그렇게 축소시킬 필요 없죠. 이미 다윗이 3,000마리를 드리는 것을 봤기 때문에 솔로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일천번제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솔로몬만이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1천 말이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 1,000번제라고 또 이렇게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것이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래요. 이걸 성경을 제대로 알고 드리면 괜찮겠다. 단순히 이걸 막 한 번, 두 번 해서 1,000번을 드려야 된다. 그건 아닌 거고요.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마음이 뭐였냐는 거예요. 뭐였어요?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주 앞에 나아간다면, 기도한다면 솔로몬의 1,000번제를 드리는 그런 마음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사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뜻이 뭐죠?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날마다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면 어쩌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그 마음 자세로 날마다 살아가야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로 솔로몬이 이렇게 1,000번제를 드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그날 밤에 1,000번제를 다 드리니까 어쩌면 하루 만에 다 드리기는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매일 한 번씩 1,000번을 드렸다 하면은 3년이 넘잖아요. 그러면 이 왕하고 모든 백성들이 3년 동안 거기 있다면 국정이 마비되잖아요. 이건 아닌 거죠. 근데 하루에 다 드리기 쉽지 않죠. 물론 여기 이제 기브온 산당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열왕기 3장에 보면 크다는 표현을 써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1,000번제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걸 얘기했는데 그래도 하루에 내기 어렵고 한 일주일 정도 걸렸다 이렇게 짐작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걸 다 마쳤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그러면 하나님이 사실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간절한 마음을 보신 거죠. 사실 1,000번제를 드리면서 솔로몬이 뭘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다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자기 딴에 자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와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 구하라. 백지수표를 딱 내미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뭐든지 다 주겠다고 말했던 왕들이 있었어요. 에스더에게 말만 하면 다 주겠다 말한 그런 왕이 있었고 또 헤로디아에게 다 주겠다 그렇게 폼포했다가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헤롯 왕도 있었죠. 하나님이요
다 되라. 그럼 따지고 보면 똑같은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 입장에 볼 때 굉장히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번제를 기뻐하신 거죠. 그죠? 흡족해 하신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야, 내가 이제 다 줄 테니까 뭐든지 구해봐라. 그런 거죠. 그럴 때 솔로몬이 뭘 구했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를 써요. 열왕기상에는 은혜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는데요. 여기 뭐예요?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이 솔로몬 마음속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거죠.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아직 솔로몬이 하나만 구한 게 아니에요. 두 가지를 구했어요. 첫 번째 뭐예요?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언약을 온전히 지키셔서 나라를 붙잡아 달라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티끌같이 많은 백성, 뭐가 생각나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생각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티끌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언약이 이루어져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언약이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그렇게 많은 백성의 왕으로 나를 삼으셨사오니. 10절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해놨죠. 언약대로 이루십시오. 두 번째는 이 많은 백성들을 누가 재판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 맡기셨으니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요 어떻게 반응하시나 볼까요?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12절에 그러므로.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여러분 우리가 좀 찾기 어렵겠죠. 여러분이 한번 그래도 찾아봅시다. 왕상으로 잠깐 가보세요. 열왕기 상으로 가보세요. 왼쪽으로 조금만 넘기시면 됩니다. 열왕기상 3장을 가보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분명히 안 보이는데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그 마음이 딱 보여요. 자, 3장.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셨나 보세요. 3장 10절 보세요. 3장 10절. 3장 10절. 열왕기상 3장 10절에 515조 화면에 나오고 있어요.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의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어떻게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에 딱 맞은 거예요. 옳다. 그거야. 그런 거죠. 다시 갈게요. 다시 이제 원래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역대하 1장으로. 그 12절을 우리 같이 다시 볼게요. 역대하 1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전무후무한 복을 준다는 거예요. 자, 먼저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고. 지혜와 지식. 지혜와 지식이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지혜는 뭐예요? 지혜는 분별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분별력. 지식은 뭘까요? 통찰력. 그러니까 사실 많이 알아야 전체를 볼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 일하면서 늘 겸손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일부만 알고 다 아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은 안 했대요, 사실은. 근데 소크라테스는 늘 질문을 계속해서 스스로 모른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 자기 자신이 아는 거 뭐냐면 나는 내가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우리 교회 일할 때도요,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뜻대로 돼야 돼. 자기 생각대로 돼야 돼. 아니죠. 우리 다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 다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식을 구했잖아요. 내 입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입을 가지고 다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맡은 일들을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거죠. 그럼 이게 지식적으로 우리가 전체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지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제대로 판단해야, 그래야 백성들을 재판해서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결정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뭐 간단히 얘기해서요, 이제 우리 교구관리부에서 결정했잖아요. 안산에 확진자가 나오면 집례 안 한다. 우리가 그거는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한번 딱 결정하니까 바로 그날 재간철 선교사님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집례를 못해. 이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 결정하면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거죠. 저희도 이제 어림없었어요. 우리 아들 결혼식이 3월 20일인데 안산 동산교회에서 그 앞작 있잖아요. 금요일 날 임시당일 했다 그러면서 토요일 날 통보가 왔어요. 교회 못 빌려주겠다. 근데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죠. 그죠? 충분히 인정해요. 왜냐하면 교회 입장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폐쇄해야 되니까. 그 결정이 틀렸다 옳았다 그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고통당하고 아픔당하는 사람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는 우리 머리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게 뭐든지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그 결정 때문에 누군가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절대 그것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 장로님들, 그리고 지금 이 TV를 통해 또 컴퓨터를 통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나름대로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내 머리로 하지 마세요. 내 생각을 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주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1,000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끊임없이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수없이 많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코로나19가 갑자기 올 줄 누가 알았어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판례가 없어요. 선례가 없어요. 교회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결정해야 돼.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지나 경험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이 솔로몬이 역대하에서 잘 안 보이죠. 다시 한번 열왕기상으로 가볼게요. 이 솔로몬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지혜와 지식을 구했는지를 열왕기상이 더 잘 보여주죠. 열왕기상 3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이제 3장에 보면 이 솔로몬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 보세요. 자, 7절, 3장 7절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뭐야? 왕이 되게, 종은 작은 아이래. 그리고 출입할 줄 알고. 출입한다는 게 뭘까요? 아니 무슨 문이 없나? 왜 출입 못해? 근데 이 출입한다는 것은 관용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출입을 하는 거죠. 출입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할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8절에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그리고 이제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게 중요해요. 듣는 마음. 우리 이제 오늘 읽었던 역대상에는 이 표현이 없는데 열왕기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잘 듣는 거 맞죠?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에게 또 듣는 거죠. 근데 이 듣는다는 것 바에는 하나님 순종한다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아까 전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역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줄 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재판할 때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사실 어떻게 해요? 분간이 돼야 안 돼요. 다른 것처럼 솔로몬이 재판할 때 두 여자가 와서 서로 자기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 들어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반을 잘라라. 결국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듣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 속에서 온전히 잘 결정할 때 억울한 눈물 없어야지. 저 결혼식 때 억울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라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억울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잘못하면 분명히 그것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지만 그들이 다 수긍하고 인정할 만한 결정을 하는 거. 그래야 억울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맡기고 그분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 뭐냐? 다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본문. 자, 역대하 1장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물이 없구나.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 하시니라. 잘 알죠? 그냥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얘기했던 것과 다 1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또 있었어요. 그 뭐냐? 11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나왔죠? 그 다음에 뭐예요?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했대. 그 보통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마땅히 구할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우리들이 이런 걸 구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좋은 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이런 걸 구한다는 걸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줬어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줬다는 건 뭐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왜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하나님 나쁜 거 준다면 나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건 다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요, 뭘 줬냐면 부와 재물과 영광을 줬어요.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부와 재물과 영광이 필요하다는 것도 아신다는 거죠. 근데 안 준 것도 있어요. 뭘 안 줬어요? 원수의 생명 멸하는 거, 장수하는 거.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셨어요. 잘하는 거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님 주신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론을 향해 달려갑니다. 구약 성경은 그림이라 그랬어요. 그죠? 외국 영화를 보면 화면이 구약 성경이고 하면 자막이 신약 성경이라 그랬어요. 자, 이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이 그냥 화면이에요. 누가 와도 다 알 수 있어요. 애들도 다 알 수 있어요.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분명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결국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걸 도와주신다. 하나님 뭐예요? 먹을 것 필요한지 아시고, 마실 것 필요한 거 아시고, 입을 것 필요한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준다. 그럼 너희들이 할 건 뭐냐면 그걸 먼저 구하지 말고 내 나라와 내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준다. 그걸 솔로몬을 통해 보여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셔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네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거 네가 막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아니라 여러분 집에 있네요. 집에서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염려란 단어와 더불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누가 왕인가를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 왕인가. 이 솔로몬이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지만 진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게 먼저 지혜와 지식을 구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구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 삶을 살면서 내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이 코로나19로 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잖아요. 봉사 제대로 못 하잖아요. 어디 못 가잖아요. 항상 확진자 한 마음이 딱 생기니까 우리 얼마나 위축돼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뭐냐면 우리는 이런 연약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책임자가 아니다. 내가 책임자다. 다른 말로 뭐예요? 내가 염려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책임자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염려가 있는 거예요. 네가 염려한다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네가 왜 염려해? 네가 염려하는 건 네가 나름대로 왕처럼 책임자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야. 아니야. 내 나라야. 내 백성이고 내 자녀야. 내가 책임져. 그러니까 너 염려하지 말고 내 나라와 내 의를 먼저 구해. 자,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서 하나님 구할 하나님 나라와 의는 뭘까요? 뭡니까? 다 다르겠죠. 왜냐하면 솔로몬은 왕이기 때문에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담임 목사란 뭐겠어요? 담임 목사는 기쁨의 동산교회를 잘 목회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가정의 가장이라면 내가 아버지로서 또 엄마로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각 공동체의 리더라면 그 공동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사람으로서 꼭 해야 될 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 앞에 구했다면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한 거예요. 설교를 듣는다고 애썼어요. 특별히 아이들을 듣는다고 어려웠어요. 이제 한 가지 재미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해 보려고. 마무리하고 이따 기도문 하나 더 읽을게요. 팀 켈러 목사님 쓰는 기도라는 책에 보면요, 그 본인이 연애했던 얘기가 나와요. 아세요? 팀 켈러 목사님이 그 당 이제 연애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여자가 마음을 바꾼 거예요. 떠나간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 주님, 그 친구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가 필요합니다. 제발 우리 사이가 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당시에는 정말 그 여자가 꼭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나중에서야 그것이 그릇된 기도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마음이 급하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 이 여자 아니면 안 됩니다. 현재의 사모님이 훨씬 더 좋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공감해요.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사귀던 여자가 떠나갔을 때 한 달을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뭘 몰랐던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지혜와 지식을 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최고 온전하고 최고 옳다는 걸 인정할 때 나는 뭐예요?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시지요. 그러나 여러분, 힘들다고 생활이 망가지지 마십시오. 부부끼리 스트레스 받다고 싸우지 마시고
교회 일 때문에 또 여러분 왈가왈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감정이 이미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작은 일에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가장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다. 할렐루야. 이해가 안 되지만 해석이 안 되지만 지금 이 순간 매 순간 감사함으로 반응하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여러분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가운데 주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약속한 대로 또 어느 분, 이분은 누가 했는지 몰라요.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좀 안타까운 기도문이라 같이 기도문을 하고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절간의 종은 오늘 새벽에도 울리는데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캄캄한 어둠이 가득하다. 밝은 불빛도 찬송소리도 예배도 서로 떠드는 교제도 먹고 나누는 식탁도 없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빼앗기고 예배하지 못할 때 이랬을까? 성전 안에서 우러대는 짐승의 소리, 제2의 짐승 잡는 피부린내, 제사장들의 분주한 발소리, 나팔소리, 여인네들의 시끄러운 소리, 이 모든 것들이 사라졌을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 거짓되고 이중적인 백성들의 삶과 제사에 넌덜머리 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태운 기름 냄새가 역겹고 지겹다고 하시고 모든 제사를 폐하시듯 우리의 가정스러운 삶과 예배를 지겨워하셨나? 200년이 넘고 10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모든 교회의 문이 닫히고 예배의 소리가 사라져버렸다. 멈추는 해야 알았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였던가. 모든 것이 멈추는 해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본다. 사업장에서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온갖 더러움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하고 장사꾼은 먹을 수 없는 것들로 버무려진 것들을 사고 팔고 직장에서는 상사의 눈속임으로 가득 차고 교만함과 높아지려 하는 자들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시기와 미움과 탐욕으로 가득 찬 성도들은 자신과 상관없듯이 듣는 말씀과 찬송의 고백을 해대며 드리는 헌금의 숫자에 의시되는 모습, 다스려야 할 자연을 나만의 편함과 이기주의로 서슴없이 파괴되는 자들이 경건한 척 드리는 예배에 나라도 역겨울 것 같다. 주님, 우리의 교만함과 이기주의와 탐욕이 사라지고 삶이 없는 예배가 무슨 참 예배였겠는지요. 산제사가 되지 못하고 삶의 예배가 아닌데 예배당에 모여 찬송 부르고 헌금을 바치고 봉사함은 주께서 토해내고 싶으셨을 구역질 나는 것들 뿐입니다. 성전의 문을 닫고 싶다 하시더니 그때도 지금도 기어코 닫으셨습니다. 더는 바라볼 수 없으셨기에 부끄러운 저희가 이제야 회개합니다. 가증스러웠던 삶이 없는 예배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못했음을, 나누며 베풀지 못했음을, 감사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한 줌의 먼지였음을 깨닫고 보이지도 않는 존재로 생명이 무너지는 존재임을 인식하며 생명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존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이 땅 위의 고난이 회개의 운동으로 일어나고 새롭게 되는 신앙으로 굳게 서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주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기도는 뭘까요?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진짜 기도,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